찬송가 2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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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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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이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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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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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한날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지와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한날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날 오늘도 주님 앞에 코람되어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입니다. 더욱더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순절 절기가 되게 하시고, 이 사순절 절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은 십자가에 달려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장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십자가 형벌은 형벌 중에서도 아주 잔인한 형벌입니다. 십자가형에 처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수치와 조롱을 당할 뿐만 아니라 바로 죽지 않고 짧게는 몇 시간에서 길게는 며칠까지 큰 고통 가운데 있다가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철학자 세네카는 십자가형에 대해서 끔찍하고 가장 잔인한 처형 방식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면 몸의 무게가 폐를 짓눌러서 숨을 쉬지 못해 오래 버티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형에 처한 사람들의 숨이 몇 시간 이상 오래 붙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로마 군인들이 그들을 십자가에 달 때 몸이 처지지 않게 십자가에 바짝 묶어서 다리 밑에 또 받침대 역할을 하는 발판까지 두어서 숨을 쉴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에 처한 사람들은 큰 고통 가운데 몇 시간에서 길게는 며칠까지 그렇게 살아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좌우에 달린 강도들의 다리를 꺾어 죽여서 그 시체들을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리를 꺾어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탕뉘미라고 하는데 부러뜨리다라는 의미입니다.
발로 받침대를 딛고 겨우 지탱하고 있던 죄수가 그 죄수의 다리를 부러뜨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수들이 이제 버티지 못하고 금방 숨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들을 빨리 죽여서 시체를 치워달라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과 좌우의 광도들을 빨리 죽여서 그들의 시체를 치워달라고 말을 한 것일까요? 그것은 31절 서두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날이 예비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예비일이다라는 것은 유대인의 큰 명절인 유월절 전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매년 유대력으로 니산월 14일을 유월절로 지키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은 니산월 13일이었습니다. 요일로는 금요일이었어요. 즉 그날은 유월절 전날이면서 동시에 안식일 전날이 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과 안식일이 겹치는 특별한 거룩한 날에 부정한 시체가 나무에 달려있지 않도록 빨리 그들의 다리를 부러뜨려서 죄수들을 죽여서 시체를 좀 치워달라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 유대인은 율법을 아주 잘 알고 있었고 그들의 삶은 굉장히 종교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율법의 핵심인 자비와 사랑이 결여되어 있었던 것이죠. 생명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보다 그냥 하나님 앞에 서는 자신의 그 의로움과 거룩함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중심이 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종교적인 모습은 우리 안에 잘 갖춰져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또 우리는 관심이 없이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리고 우리도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야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밖으로 더욱더 넓어져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향해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기다리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기다리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우리 스스로 갖추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한 하나님을 웃음짓게 만드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로마 군사들은 빌라도의 지시로 죄수들의 다리를 꺾었고 예수님 앞으로 다가갔는데 예수님은 이미 죽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다리는 꺾질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다른 죄수들보다 더욱더 일찍 십자가에서 죽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 빨리 죽게 되신 것은 예수님의 몸이 이미 너무나도 약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미 2차례에 걸쳐서 극심한 채찍질을 당하시고 또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해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힘이 빠져 있는 상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시고 달리신 지 몇 시간이 채 안 돼서 빨리 돌아가시게 된 것이죠. 34절 말씀입니다. 로마 군병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자 물과 피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찌른 날카로운 창이 뼈와 몸 안의 내장 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서 피와 수액이 흘렀다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로마 병사에 의해 창에 찔리시고 물과 피를 쏟으셨다라는 말씀은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말씀인데 요한복음에만 특별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왜 요한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요한 자신이 직접 이 모습을 목격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예수님의 죽음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죽으셨다라는 것을 기록할 필요가 있어서 요한은 이것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부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가현설이라고 말을 합니다. 거짓 가짜에 나타날 현자를 써서 거짓으로 나타났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단지 인간처럼 보였을 뿐이다라는 말씀이죠. 사람들이 귀신이나 유령을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본 예수님의 몸은 실체가 아니라 환영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몸이 없으니 십자가의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가연설을 주장하는 그들의 말을 반박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죽음이 참임을 나타나게 하려고 35절에 자신의 이 기록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목격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부정하는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진짜 구세주이고 예수님께서 진짜 진리임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참 진리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행실로 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누군가와 소통을 하며 지낼 때 따뜻한 말을 하고 겸손한 행동을 하고 사랑의 행동을 하고 희생을 함으로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타내며 전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요한은 36절과 3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신 것은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민수기 9장 12절 말씀을 보면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를 맞아 양을 먹게 될 때에 그 뼈를 꺾지 말고 통째로 먹어야 한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왜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본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며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가서 장자들이 죽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되었죠. 어린 양의 죽음이 장자의 생명을 살게 만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온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지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가 사해지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5장 7절 후반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의 실체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도 바울 사도와 같이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처럼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다리가 꺾이지 않고 죽으신 것을 보고
유월절 양을 먹을 때 지켜야 할 이 규례에 대한 말씀, 이 민수기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다라고 요한은 그렇게 본 것이지요.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께서 로마 병사의 창에 찔리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중반절을 보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 시대에 예루살렘을 공격한 이방 열국들이 앞으로 당할 일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요한은 이 말씀이 당시 열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이해를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창에 찔리신 것은 성경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또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일부 유대인들이 보게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모든 사람들, 그를 찌른 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또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에 대한 성경의 예언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예언들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언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죠. 예수님께서는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언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죠. 예수님께서는 예언대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언대로 겸손하게 나귀를 타셨죠. 예수님은 예언대로 배신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예언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죠. 메시아에 대한 성경의 예언 중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그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뿐입니다.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시 올 것이다 라는 재림에 대한 그러한 믿음도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실까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면 반드시 나타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여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모두 다 부활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똑같이 바라보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만 어떤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죠.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사람이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잘 믿고 섬기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날까지,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잘 믿음으로 예수님을 섬김으로 예수님을 찌른 자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 자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더러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했고 빌라도가 허락하여서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행한 이 일은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이 일 외에 성경의 다른 어느 곳에서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요셉에 대한 일은 이 장례를 치른 이 일에 대해서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던 것이죠. 그가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른 것, 그것은 예수님을 대적하며 죽이려고 한 이 사내들인 사람들, 그 공회원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렇습니다. 39절에 나와 있는 니고데모도 유대인들의 관원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그동안 뒤에서 조용히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어떻게 하였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해서 가져갔고
자신을 위해서 예배해 두었던 그 돌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두고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유대인의 관원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쯤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같이 치렀던 것이지요. 니고데모가 가져온 모략과 침향은 왕의 장례에 사용되었던 아주 귀한 값비싼 물건이었습니다. 니고데모도 뒤에서 조용히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던 제자였지만 예수님의 장례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장례에 참여를 했다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조용히 예수님을 따르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것은 비록 그들이 그동안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두려워하는 소극적인 신앙인이었지만 그들의 믿음만큼은 진실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예수님의 장례에 그들이 그렇게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 모든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 성도님들의 모습이 하나같지 않습니다. 참 다양하지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헌신하고 봉사하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반면에 좀 내성적인 분들도 계세요. 소극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조용히 그냥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성도님들도 계시죠. 적극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보기에 그렇지 않은 성도님들의 모습은 때때로 좋아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들의 신앙이 깊지 않다고 생각이 될 수 있고 왜 그들은 이렇게 열심을 내지 못하는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어느 누구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요셉과 니고데모 안에도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그처럼 소극적으로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의 그 마음, 그 중심에도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보이는 신앙의 모습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본질, 그것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든지 우리 안에 정말로 진실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 정말 진실한 모습으로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남선교회와 여선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필리핀 선교 중에 있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그 죽으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에 말씀된 대로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만이 남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마지막 날까지, 재림의 날까지 변함없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가신 길을 뒤따라가며 온전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참사랑을 심어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난하지 않게 하시고 비판하지 않게 하시고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중심,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그것을 또 중심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